오늘 저는 사사기 9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말씀, 가시나무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사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가나안의 바알 브릿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 아비멜렉이 어머니의 집 세겜에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너희의 형제인 내가 너희를 다스림이 나으냐 하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말을 좋게 여겨 바알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취하여 아비멜렉에 내어줍니다. 아비멜렉은 은 70개로 불량배를 사서 오브라에 있는 70명의 형제를 한 바위에서 쳐서 죽입니다.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 스스로 숨어 살아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려겠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그것을 거절하고 가시나무만이 왕을 수락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요담의 아버지인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내었는데 그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진정으로 의로운 일이라 하며 질책하였습니다. 그것이 의롭고 진실한 일이 아니라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서로 불살라 멸망하리라고 저주하였습니다.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하여 부엘로 가서 거주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 마지막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악한 가시나무 아비멜렉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을 그 악에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지난 시간 아비멜렉은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은 대부분 인간의 상식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안에 양심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에 찔립니다. 그러나 양심이 굳어지고 화인 맞게 되면 악한 일을 해도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사람의 양심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으니 아비멜렉도 아버지 여룹바알을 이어 사사가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사는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아비멜렉을 사사로 부르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쳐 죽인 자를 사사로 세우실 리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3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아비멜렉을 따르는 이스라엘에 있는 세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세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좋아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3년이 지나자 그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성도는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야지 세겜 사람처럼 세상 왕의 통치를 받고 살면 괴로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고통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왕이 되니 불신과 중언은 늘어만 갑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로
이스라엘은 악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면 얼마나 괴로움이 심한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첫째로 그가 나라를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아야 하지만 그에 앞서 그의 가정도 봐야 되고 그의 행실도 봐야 되고 말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진실한지 거짓 되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형제 70명을 죽여 왕이 되었고 세겜 사람들은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죽는데 돈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는 하나인 것입니다. 죄가 일반입니다. 김일성은 북한의 공산주의를 세우기 위해 부르주아 계급이라 하는 부를 축적한 지주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의 악행에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았지만 가시나무인 독재자 김일성은 이를 빌미로 부자의 땅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북한의 모든 주민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유마저 잃고 통제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5 담당제라고 하여서 5명이 모이는 곳에 아무도 모르게 감시원이 따라붙어 김일성을 욕하면 지도세도 모르게 잡아간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이 증언합니다. 5명이 있으면 그 중에 누가 감시원인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악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신이 되니 북한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농사가 안 되는 땅이 되었습니다. 통일전망대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면 똑같은 땅인데 북한은 곡식이 자라지 않고 우리 땅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습니다. 이는 그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임삼고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김정일과 김일성은 그 쌓은 악으로 죽어서도 땅에 묻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미라가 된 시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23절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를 보면 언뜻 하나님이 친히 사단의 영을 파견하셨다는 뜻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을 잠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믿는 자가 계속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주신다면 그는 버린 자식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큼이라. 그러니 고난이 올 때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회개할 기회마저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악을 행할 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의 악이 쌓여 주님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나중에는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형을 독살하고 이모부를 국사포로 쏴 죽인 북한의 김정은을 가만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그 죄악이 쌓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니 그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향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세겜 사람들은 산의 사람들을 매복시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겁탈하고 강탈하였습니다. 그러니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아비멜렉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지켜주지 못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 세겜 사람들이 조작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그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비멜렉이 행한 그 방법대로 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교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가시나무 아비멜렉을 그 행위대로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둘째,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 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향한 이스라엘의 민심이 들끓기 시작할 때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세겜에 와서 그들의 마음을 훔쳐 왕이 되었는데 이제 가알도 아비멜렉처럼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정치인들은요,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인터넷 댓글 수십만 건을 조작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고 선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훔친 백성들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가시나무나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지 않아도 그의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밭에서 포도를 거두어 포도주를 만드네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있는 바알 신당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비멜렉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더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게 그보다 더 악한 자를 세워 서로 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는 지금 힘들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전쟁은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28절에서 29절에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 악한 가알이 허세를 부리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성급장관 수불이 가알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아비멜렉에 조용히 사자를 보냅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자를 보냅니다. 수불은 아비멜렉에게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를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을 대적하니 당신과 함께하는 백성과 밤에 몰래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해 뜰 때 기회를 봐서 가알과 그를 따르는 성읍 사람들을 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알을 따르는 백성과 아비멜렉을 따르는 백성 둘로 나눠져 서로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나 민족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을 둘로 나누게 하여 싸움을 시키면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전략을 쓸 때는 언론을 선동하여 둘로 나누고 그들끼리 서로 치열하게 싸우게 합니다. 집안이 나누고 남녀가 나뉘고 지역이 나뉘고 나라가 나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절대 둘로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어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수불의 말을 따라 밤에 4대를 나누어 매복을 시켰습니다. 한 무리로 매복하였다가는 들킬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발각되지 않게 4대로 나누어서 매복한 것입니다. 아침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성읍 문 입구에 서는데 매복했던 아비멜렉의 병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알이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수불에게 저기 백성들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수불은 그거는
산 그림자야. 사람이 아니고 산 그림자야. 조금 있다가 가을이 다시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어느님 상술이 나무 길을 따라 온다 라고 말하니 그제서야 장관 수불이 자기의 진심을 내보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 그들과 싸우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수불이 가알을 속인 것입니다. 이제 허풍을 떨며 세겜 사람의 마음을 훔친 가알이 그 백성보다 앞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웁니다. 그러나 사사 기드온의 아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들을 추격하니 부상당하고 죽는 자들이 성문 입구까지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내어 쫓습니다. 이튿날이 되어 백성이 밭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를 듣게 된 아비멜렉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다가 백성들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칩니다. 아비멜렉과 한때는 성문 입구를 치고 두 무리는 밭에서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45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정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소금을 뿌리면 식물이 자라날 수 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성읍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아비멜렉의 의도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동조하여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인 데 돈을 내고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최후는 이러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살아나 그르심산에서 외쳤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네바논 백향목을 살리라 한 그 저주가 그대로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악한 자를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악한 자를 따르면 악한 자가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악한 것을 악하다 외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면 어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 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가장 부끄러운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위해 많은 사람이 죽고 성읍에 소금가루 뿌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엘브릿 신전의 보리에 들어갑니다. 엘브릿은 바로 바알브릿, 가나안에 바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보르는 요새 그리고 은밀한 곳이라는 뜻으로 바알 신당의 은시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겜 사람들이 아무리 바알 신당에 들어간다고 해도 바알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는 아비멜렉은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과 함께 살몬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손도끼로 나무를 찍어 어깨에 메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나무를 베어 어깨에 메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나뭇가지를 보류 위에 얹어 불을 지르니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 남녀 약 1000명이 다 불에 타서 죽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갑니다. 데베스는 세겜 동쪽 약 18km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으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 대항하여 반역을 도모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그들과 맞서 진을 치고 점령하였습니다. 그 성읍 중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었는데 남녀 백성들이 모두 그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는 세겜에 있었던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 죽이고 소금까지 뿌렸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망대로 도망간 것입니다. 사사기 9장에는 특히 남녀를 강조하여 말합니다. 보통 전쟁과 싸움은 장정들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반역하는 무리는 모두 죽였을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가시나무 왕은 그렇게 잔인한 것입니다. 데베스 사람들이 망대의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세겜에 했던 것처럼
망대에 불을 지르려 망대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돌에 맞은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어져 죽기에 이릅니다. 그 순간 아비멜렉이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 든 청년을 급히 불러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말합니다. 그래도 아비멜렉은 용사로서의 자존심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 청년에게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찔러 아비멜렉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성분들은 왜 남자가 이렇게 여인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창피할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남자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는 높여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만큼 자존심이 세시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용사에게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용사들은 남자로 여인에게 죽는 것은 최고의 수치로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여인에게 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죽음을 말합니다. 많은 세상의 권력자와 독재자들이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걸프전을 일으켰지만 패배하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잡혀 전번 재판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어 파키스탄의 한 은신처에서 미국의 특수부대에 의해서 사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들보다 더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권력자의 최후는 부끄러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룻바알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 40년간 이스라엘은 평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한 약속을 깨고 세겜 사람들의 가시나무 왕이 되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자신도 마지막에 부끄러운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권력자의 죽음이 이처럼 허망한 것입니다. 누구도 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고 그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지도자는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평화로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가장 부끄러운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 9장 56절에서 57절로 사사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납니다. 아비멜렉의 그의 형제 70명을 지어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믿음의 성도는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를 왕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 나에게 온다고 해도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를 따르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는 아비멜렉과 같은 가시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시나무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고 그를 따르고 동조한 무리도 같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북한 지하교회의 20만 성도들은 가시나무 같은 김정은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억 명 이상의 성도들은 공산주의 압박 속에서도 가시나무를 따르지 않고 신앙을 지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겼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성도와 집안을 이끌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가문과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가시나무 아비멜렉이 그 악을 내버려 두시고 그 쌓인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 더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가장 부끄러운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와 그 자손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야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의 자녀들이 또한 이 세대를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사 기도원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비멜렉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드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악한 자를 따르지 않고 가시나무를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인터넷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